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눈으로 읽으십시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말씀의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함께 살고 네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어떤 목사님에게 어느 날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가정에 계시는데 어떤 성도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어요. 이웃에 사는 어느 교인 댁에서 가스가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가스가 폭발하는 것 같은 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래서 얼른 달려가 보니까는 가스가 폭발한 것이 아니고 부부가 싸우다가 남편이 그 실에 있는 의자를 밖으로 집어 던졌는데 그 거실 대형 유리가 깨어지면서 들려온 소리였습니다. 부인은 유리 파편이 흩어진 거실에 엎드러져 가지고 울고 있고 남편은 분을 참지 못해서 씩씩거리며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목사님이 보셨으니까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무거웠겠습니까? 며칠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그 부부를 사택으로 불렀답니다. 저녁을 잘 준비해서 대접해 드리고 또 차도 대접해 드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가방에서 칼 2자루를 꺼내셨답니다. 시퍼렇게 날이 선 보기만 해도 아찔한 칼 2자루를 내셨어요. 그리고 한 자루씩 2사람 앞에 놓으니까는 이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섬뜩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본색을 드러내시는구나. 일본에서 공부했다더니 우리들을 이렇게 살 바에는 사무라이처럼 차라리 활복 자살이라도 하라고 할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목사님은 오이 1개, 사과 1개를 또 가져오시더랍니다. 부부가 너무 의아해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여자 피부에는 오이가 좋고 남자 피부에는 사과가 좋다고 합디다. 다음 주일까지 서로를 무릎에 눕혀놓고 얼굴에 마사지를 해준 다음에 그리고 소감문을 적어 오세요.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틀이 멀다 하고 싸우던 부부가 그날 목사님의 그 숙제를 하면서
가정이 다시 화목해지고 부부가 더 친밀해지고 좋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기관을 주셨어요.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 그런데 이 두 기관이 모두 건강해야 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삐걱하면 절대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아무리 금술 좋게 살아도 그렇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빠진 가정,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모두 건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싸우는 교회 다니면요, 이상하게 집에 가서 부부간의 싸움이 많아집니다. 제가 30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여러 명한테 들었습니다. 교회가 싸우니까는 이상하게 집에 가서 부부간에도 얼마나 싸우는 일이 많았다고, 정말 우리 많이 싸웠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여러 명에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비웃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자녀들이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이 결혼만 하면 다 자신 있다는 듯이 결혼만 하면 잘 될 것처럼 쉽게 가정을 꾸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아무리 서로 사랑하며 산다 해도 그 가정, 그 결혼, 그 결합이 하나님을 중심한 결합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결합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건 단지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상적인 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없이, 하나님 빠진, 그야말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빠진 결혼은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좀 양보해도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 피하셔야 됩니다. 연애를 오래 하면은 시집가고 장가가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 사람을 사귀다가 보면 그 사람의 그 좋은 점, 장점이 있잖아요. 그 좋은 점, 장점을 딱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또 사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사귀었던 좋은 점, 장점이 이 사람에게 또 기준이 됩니다. 이것보다 좀 높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전에 사람보다 조금 더 좋고 조금 더 높아야 되는데, 그래서 연애를 오래하고 교제를 오래 할수록 점점 기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마음에 들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시간과 기회를 다 날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고 불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세요. 이 아이들이 대학교 갈 때부터 말을 안 듣습니다. 나중에 머리가 굵어지고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어보세요. 자식들 눈치를 봐야 됩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우리 자식은 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그리 되기 쉽습니다. 정말 결혼은 믿는 사람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르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나면 같이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기준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다 다른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조금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육이 다르고 교육 과정이 다르고 전공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성장 환경이 달라도 딱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점이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점이 같기 때문에 점점 믿음 안에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어 가는 겁니다.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은 서로 깊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 남편이 성공했다 해도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성공은 참 성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 아내가 커리어 우먼이고 밖에 나가서 능력 있는 여자로 인정을 받아도 자기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이건 위선이고 가짜입니다. 남에게 그렇게 보일 뿐인 겁니다. 한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의 성공이 정말 참된 것이라면 그 사람의 부인이나 남편을 만나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럽다, 이런 말 들으면 되겠어요? 어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남편은 사람의 탈을 쓴 짐승입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 와가지고 내외간에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아이들 둘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직장 생활하는 딸이 총각을 하나 데리고 인도네시아의 아버지 어머니한테 인사하러 온 거예요.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딸이 총각을 데려왔으니까는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듬직하고 얼마나 좋아 보였겠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가셔서 결혼을 시켜드렸어요. 딱 석 달이 되었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매형이 인간이 아니야. 매형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선교사의 내 이분이 충격을 받고 억장이 무너지는지. 그 처녀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감추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만 없었다면 벌써 헤어졌을 겁니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 최대의 십자가는 내 아내입니다.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남편은 나의 심장을 쪼아먹는 정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밖에 나가서 아무리 사업을 잘하고 남보기는 성공한 것 같아도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몇 번 봤어요.
아주 원앙 같은 그런 부부인데 교회를 슬슬 멀리하고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남편이 보니까 회사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바람을 피우고 결국은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나는 걸 봤어요. 이 가정이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교회를 떠났다가 또 몇 달 있다가 보니 또 들어왔다가 지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제가 좋게 건면을 해드렸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영적으로 병이 들어도 깊이 들어가는 것 같다. 목사인 제 마음에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결국 그 아름답던 가정이 교회 생활이 잘못되면서부터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파탄이 나고 말았어요. 파탄이 나고. 오늘 여기 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도 막히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땅에 떨어져 버리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진흙이나 뻘 같은 곳에 자동차 타이어가 빠져본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선교지에 가서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진흙에 자동차가 빠져가지고 아무리 가속 페달을 밟아도 바퀴만 엔진만 왱왱 소리를 내면서 헛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때 자동차가 진흙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시지요? 가마니 같은 것, 그리고 돌들, 그리고 막대기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그 밑에 누워 주어야 일단 바퀴가 위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달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기도 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속 페달을 밟아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듯이 아무리 기름을 가득 채우고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바퀴가 흩도는 것처럼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힐 수가 있다. 남편들에게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내와 동거해라. 아내와 함께 살아라. 또 하나,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대해라. 더 깨어지기 쉽고 더 조심스러운 그릇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부부간에 갈등하고 미워하면서 함께 살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무슨 기도가 됩니까? 무슨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가 되겠어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그 기도가 진실하고 실만한 기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기도가 막히지 않는 두 가지 방법, 아내와 동거해라. 함께 살아라. 그리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은 가장으로서 가정의 보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족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이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남편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남편은 마치 이 텐트를 칠 때 제일 가동에 제일 가운데 그
텐트 지붕을 받치는 그 말뚝과 같습니다. 여러분 야외에 나가서 텐트 쳐 보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천막 가운데 천장을 향하여 말뚝을 딱 바로 세우는 거예요. 이 가운데 말뚝이 바로 딱 서 있을 때 지붕이 펼쳐질 수 있잖아요. 이 말뚝을 중심으로 사방에서 딱 잡아당겨 가지고 팽팽하게 이렇게 텐트가 쳐지잖아요. 여러분 아름답지 못한 가정의 특징이 뭐냐? 가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 마음이 돌덩이 같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IMF 만났을 때는 고개를 숙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고개를 안 숙이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뭐라 말해도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삽니다. 얼마나 마음이 돌덩이 같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이끌어야 할 아버지가 기도로 가정을 이끌지 않는 것은 마치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목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적인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데 기도하지 않고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기도가 방해받지 않는 비결이 뭐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는 통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 반문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언제 헤어졌습니까? 늘 한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적인 공간적인 동거가 절대 정서적인 동거가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잠시 따로 떨어져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어떤 부분은요 같이 사는 것 같은 부부가 있어요. 좀 이렇게 잠시 동안 떨어져 살지만은 그 마음과 정서가 언제나 같이 사는 것 같은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입을 덮고 한 방에서 한 침대에 잠을 자도 정말 정서적으로 거리가 천리 만리 같은 부부도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침대에 있지만은 같은 이불을 덮고 있지만은 남남처럼 사는 부부 있잖아요. 그리고 부부간에는 오고 가는 말이 다 대화가 아닙니다. 말이라고 다 대화가 아닌 거예요. 대화 속에는 감정이 있어야 되고 인격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부부가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영수증 받았어? 물건 더 주문했어? 그 사람 외상값 가져왔던가? 돈 받았어? 여러분 이건 말이지만은 대화는 아닙니다. 이건 그냥 말인 거예요. 대화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젊은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한 사람은 미국으로 유학 가고 한 사람은 이태리로 유학을 갔어요. 내가 기가 막혀 물어봤어. 신랑한테 결혼 왜 했어요? 하니까는 자기들은 방학 때 만나서 살면 된다는 거야. 방학이 뭐 그리 깁니까? 방학 때 만나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자신의 삶이 중요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결혼합니까? 이 가정 자기 뜻대로 잘 되었을까요? 강단에서 말씀드리기도 민망합니다. 장소적인 동거가 절대 정서적인 동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간적인 동거가 그냥 저절로 정서적인 동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남편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아내와
동거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성경 보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말씀의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 동거하라는 말씀을 아내가 아니고 남편에게 하고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좀 이렇게 이탈할 수 있는 환경적이고도 본능적인 그런 부분이 남편에게 많잖아요. 남편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내와 함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동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동거하면서 살아야 돼요. 가능하면 아내와 남편은 같이 사세요. 여러분, 이 김 목사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남편과 아내는 가능하면 함께 살아야 돼. 나이 들수록 남편의 건강에 여기저기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60 넘어보세요. 원치 않는 병이 친구처럼 찾아옵니다.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것, 우리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고 식사잖아요. 그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걸 식모한테 맡겨놓으면 되겠어요? 식모에게 남편 건강, 식사 다 맡겨놓고 오래 떨어져 살면 되겠어요? 남편 건강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떨어져 사는 것은 자식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가 따로 떨어져 사는 걸 좋아하겠어요?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사셔야 돼요. 자식들도 원하지 않고. 그리고 이 남자라는 게 반드시 부부와 같이 살아야 돼. 이게 한 달은 괜찮아. 한 달 넘으면 문제를 일으킨다니까. 왜 하면 안 하세요? 자, 두 번째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는 좀 다르게 만들었어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재료가 땅에 밟히는 흙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좀 단순해요. 자존심만 세워주면요, 웬만한 것 다 통과합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쉽지 않느냐, 좀 순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뼈로 만들었어. 흙은 여러분 흔해 빠진 겁니다. 땅에 밟히는 게 흙입니다. 그런데 뼈는 사람 몸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흙값과 뼈값은 원자재 값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네? 가격 차이가 중국제, 한국제보다 훨씬 더 차이 나는 것이 흙값과 뼈값입니다. 그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아내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뼈는 훨씬 더 흙보다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더 섬세하게, 외모적으로는 더 아름답게, 신체적으로는 더 연약하게 여자를 만들었어요. 정교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의 이 엄청난 시스템을 여자의 몸에 허락하신 거예요. 여자의 몸에. 그래서 여성을 기쁘게 하는 일은 좀 더 섬세해야 되고 좀 더 세밀해야 돼요. 남자들은 간단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여가지고 배만 나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아내들을 만드실 때 남편의 사랑과 보호를 받도록 만드셨어요. 왜 하필이면 갈비뼈로 만들었을까?
남자를 누르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머리뼈로도 만들지 않았어요. 늘 남자에게 지배를 받고 남자에게 밟히면서 살도록 발바닥 뼈로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가장 보호받도록 팔 가까운 곳에서, 팔이 제일 빨리 오는 데가 갈비뼈입니다. 팔이 제일 가까운 것이 갈비뼈입니다. 보호받도록 팔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사랑받도록 가슴 가까운 곳에서, 사랑받도록 가슴 가까운 곳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아내를 만드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에게 보호받고 사랑받도록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가정을 교회답게 잘 세워가는 방법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단단히 가르쳐 주세요. 아빠 엄마가 너희들을 사랑하지만 너희들은 두 번째다. 아빠 엄마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 너희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은 우상이 된다. 하나님이 제일 깨뜨려 버리시고 제일 싫어하고 제일 미워하는 것이 우상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다음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이 좀 크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엄마 아빠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자녀가 진짜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 잘 믿으시고요. 기도 많이 하는 부모님 되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그야말로 가장이면서 목회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가장이 기도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영향을 받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고 목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언제나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불화살을 쏘아 제끼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 가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목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다. 목회자가 한 가정을 돌아보도록 부름받은 목회자라면 가정이라는 작은 교회의 목회자다. 목회자. 그래서 아버지 역할을 할 때 꼭 3분의 1로 나누세요. 첫째는 3분의 1은 아버지 역할, 3분의 1은 목사님 역할, 3분의 1은 친구 역할, 3분의 1은 아버지 역할, 3분의 1은 목사님 역할, 3분의 1은 친구 역할. 그러면 자녀하고 대화도 잘 되고 영적인 지도도 잘 할 수가 있고 아버지로서 존경받는 아버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요,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을 자녀들에게 좀 전해주세요. 멀리 있는 자녀들에게는 뭐 카톡을 보낼 수도 있고 뭐 사진을 보낼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것은 부모님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런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정의 부모님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은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것. 내가 오늘 교회 가가지고 이런 것을 깨달았다. 그 깨달은 것을 문자로 전화로 이야기해 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은 것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주보에 이런 칼럼을 쓰셨다.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 얼마나 영적으로 좋은 가정이 되겠어요. 그래야 영적인 파수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있는 가정에 예수님 없는 가정이 되도록 얼마나 마귀가 충동질하고 불화살을 쏘아댑니까? 그런데 딱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가지고 담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파수꾼이 졸면 어떻게 됩니까? 적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했다 해가지고 당장 내 눈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기도의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자녀는 뭐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 잘 벌기 때문에 다 걱정할 게 없다. 아닙니다. 나중에 보세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직장도 좋은 데, 돈도 많이 벌었는데 딱 한 가지가 부족했거나 가슴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옵니다. 그게 뭐냐? 기도가 없었구나. 학비도 대주고 다 해줬는데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해줘야 될 기도를 못했구나. 때가 되면 틀림없이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왜 자주 하고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잘 안 듣는 걸 알면서도 말합니다. 기도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꼭 잡아주십니다. 오늘로서 가정의 달 설교를 모두 마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아파트 입구에 2개의 문패가 꼭 달려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사랑의 가정, 또 하나는 예수님의 가정. 누가 우리 집 앞에 딱 와가지고 현관 앞에 있는 문패를 보면서 사랑의 가정이고 예수님의 가정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가정,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가정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이구나. 예수님 믿는 가정이구나. 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이 가정의 가장은 예수님이시구나. 사랑의 가정, 예수님의 가정. 가정은 우리 자녀들이 처음 만나는 학교요, 처음 만나는 교회입니다. 태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처음 학교고, 제일 먼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가르침 받는 교회입니다. 처음 학교, 처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늘 가족들 간에 따뜻한 심장, 행복한 눈동자가 늘 마주치면서 교류되는 그런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요, 어떤 상처와 아픔도 싸매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기쁨과 슬픔도 공감하고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만큼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절대로 바쁘다고, 절대로 일이 많다고 때가 되면 적당한 시간에 들어와 가지고 잠만 자고 가는 여간이 되면 안 됩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정이 오고 가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주고 웃음을 주는 정말 친밀한 대화의 공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라난 우리의 자녀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랑의 교실.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런 사랑을 배웠다. 이런 사랑을 잊고 자란 사람이다. 자녀들에게 언제나 의지가 되는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따뜻하고 포근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부모님 사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시고 해결의 길을 찾으십니다.
이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느끼고 알게 해줘야 돼. 우리 부모님은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예수님을 모시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더라.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과 은혜를 얻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모시고 문제를 해결받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우리의 자녀들 인생길에 어려움을 만날 때 역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 하다가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임현수 목사님,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임현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교육자 할 때 그 집 아들이 찬영입니다. 찬영이 둘 다 이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오빠 좀 속을 썩였는가 봐. 그런데 이 찬영이한테 내가 감동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동생이 속을 썩이면요 침대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자기 여동생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고 이러니까는 침대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 하나님, 우리 여동생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여동생이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저 여동생 좀 고쳐주세요. 저 여동생 좀 하나님 바로 잡아주세요. 보통 오빠 같으면 엄마 아빠 없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따까리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찬영이는 그리하지 않았어. 제가 저 아이가 앞으로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 이번에 성균관 대학교를 졸업하는데 전체 졸업생 가운데 수석 졸업. 수석이 화분에 돌 꼽아 놓은 게 아닙니다. 수석 졸업. 그 성균관 대학교에서 인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앞으로 석사, 박사 과정을 풀 장학금으로 대어준다고 그랬다 그래요. 내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우리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기도할 때 내가 이야기해 줬어요. 여동생 애먹인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찬영이가 여러분 공부할 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그 많은 졸업생 가운데 수석 졸업. 정말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쁩니까? 이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 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배워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을 배워가는 자녀들로 잘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완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완전한 부모 없습니다. 완전한 자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조금씩 조금씩 고치고 다듬고 이렇게 세워감으로써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본을 보이는 부모님 되게 하시고 부모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잘 알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